같은 종이를 가지고도 누구는 거기에 낙서를 하거나 아주 무용하게 쓰는 가면, 누구는 저렇게 유용하게 씁니다. 그저 사용한 건 종이와 손과 가위 한 번이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아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만 손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고 다른 존재들에겐 주지 않은 언어의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저 종이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건지를 강조하시고 그렇게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동안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치유하셨고, 두 번째는 선포하셨고, 그 다음엔 가르치셨습니다. 초창기 사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치유 사역에 집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말씀 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는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산바람, 호숫바람을 이용해갖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산에 앉아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현대 공학자들의 실력보다 과거 고대 공학자들의 실력이 더 뛰어나구나라고 느낀 건, 제가 에베소라는 동네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 몇만 명이 모이는 야외 음악당이 있는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요, 제가 무대에 서서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주 하나님 이러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 게 들려요. 제 귀에, 제게 들리고 거기서 야, 이게 어떻게 바람 타고 소리가 갔다가 돌아오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돌로 이렇게 울타리같이 만들어가지고 저절로 공명이 되게, 이 무대와 귀가 서로 공명이, 이 야외인데 야, 신기하다.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만 명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아마 예수님은 더 천재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에게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형식을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나라 한국 철학사에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율곡이의를 중심으로 한 학파와 퇴계이황을 중심으로 한 학파가 했던 유명한 철학적 논쟁이 이기이원론이냐 이기이론론이냐였습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논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기가 같으냐, 하나냐, 아니면 이와 기가 다르냐. 쉬운 요즘 말로 말하면 내용이 형식을 담보하냐,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냐,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죠? 주로 검은 옷 입고 갑니다. 결혼식 가보면 주로 신부들은 웨딩 드레스를 무슨 색깔 옷을 즐겨 입습니까? 흰색을 입습니다. 수영장 가면 수영복 입고, 잠잘 땐 잠옷 입고, 운동할 땐 체육복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는 늘 의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요, 동양인 지나갔는데 맵시가 있고 말쑥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뭐 머리 떡을 지고 막 여기 제비집 까치집 찍고 막 비듬도 있고, 그런데 좋은 차 타고 나타나면 그건 틀림없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게 참 달라요. 우리는 의식주, 먹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왜 옷이 중요하냐면 예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그 복장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는 일들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될 의복이 있고, 집에서 입는 의복이 있고, 심지어 모자도 크기가 다르고, 계급에 따라서 선비들이나 사대부들은 갓이 넓고 중인들은 갓이 짧고,
치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렸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렸냐에 따라 여염직 안악내인지 기생인지가 판정되고, 머리에 뭘 썼느냐 안 썼느냐, 쓰개 치마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가 참 중요한, 그래서 의가 중요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성품과 기질로 보면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콩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콩은, 여기 농사 짓는 우리 교회 농사 잘 짓는 분들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콩이 자라날 때 자, 알맹이 속부터 자라납니까? 겉부터 자라납니까? 예, 겉부터 자라납니다. 겉에 자라나요. 신기해요. 그럼 안이 막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콩을 까보면 처음에 자라날 때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수확할 때쯤 까보면 안에가 꽉 차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떤 거는 열매 먼저 맺고 꽃 피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거는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떤 건 꽃을 피우고 잎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잎이 나고 꽃을 피기도 해요. 이기 이원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 이원론이 맞기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은 형식을 담보해야 되고 형식은 내용을 담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보셔도 똑같은 소리 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부딪히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진리 때문에 싸웠죠. 진리 때문에. 그리고 심하게 독설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독설가가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독설했습니까? 욕을 하는 건데, 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러고 욕을 하신 거잖아요. 막 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얼마나 과격한지 성경 읽다 보면, 야, 예수님 되게 과격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싸우신 이유는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면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저에겐 말고 다른 사람 듣지 않게 혼자 말로 대답해 보세요. 소리 안 나게. 나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나요? 예습니까? 놉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고 난 경건의 능력도 있어. 예습니까? 놉니까? 어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형식적이랄지라도 독실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적어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중심, 내용을 이야기할 정도로 형식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형식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마구마구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헛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그냥 입으로만 읽었지 전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뭘 강조하셨냐? 내용, 핵심, 중심을 강조하셨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조항, 율법을 범하면 안 되는 조항 다 합쳐갖고 613개 조항을 만들고요. 이걸 딸딸딸딸 외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살 때 하도 기가 막힌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지고 나서부터 해 질 때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저를 불러요. 에이 미스터 이러고 불러. 잘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쳐다봤더니 절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스위치를 꺼달래. 스위치를. 안식일에 스위치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이라서. 회당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요. 저 이제 베세스다라고 하는 길이, 베데스다 그 연못 그 이름 따가지고 베세스다라고 하는 길에 유태인들이 몰려 사는데 아주 군데 회당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안식일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보 안에다가 회당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갖고 시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율법을 그 정도로 지키면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율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민법,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의식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땐 이렇게 드려라, 이건 제사법.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하라, 이건 민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양심해 주신 도덕법.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라면 망령되 일컫지 마라, 뭐 이런 십계명에 나오는 도덕법. 이 세 가지를요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외워서 구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번에 노벨 문학상 밥 딜런이 탄 거 보고 제가 놀래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가만 보니까 저 영집사님이 밥 딜런 같아요. 금요일날 다 기타 치시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음유신처럼 거기 찬양하는데, 그 밥 딜런이 받은 거 놀라운 일이죠. 115년 노벨상에 세상의 대중음악가를, 대중예술가를 상 준 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유태인이에요. 러시아계 유태인. 참 유태인들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건 대중음악가도 유태인이어갖고 노벨상을 타네.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탔어요, 노벨상. 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종파, 민족을 따져보면 유태인이 최고예요. 머리도 좋고 집중력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야,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머리 좋은 이유가 딱 그거야.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성경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난 치매 안 걸릴 거니까 암송 안 해도 돼,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치매가 많아졌는지 몰라. 치매 안 걸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예전에 무슨 훈련학교,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 없을 때도 우리 어른들 예수 잘 믿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 암송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마다 성경 암송 왕을 뽑고요, 전도 왕을 뽑고요, 봉사 왕을 뽑고, 기도 왕을 뽑고, 그러면서 막 시상했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줄줄줄줄 외우는 성경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들은 다 주일학교 때 외운 거예요. 아동부 때. 그때 마태복음 1장 외우면 상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상 탈라고 막 외우는 거야. 빌립보서 다 외우면 상 주고, 뭐 예를 들어 시편 1편, 23편, 119편, 제일 어려운 게 119편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119편 다 외우면 상 주고 뭐 이랬다고요. 그거 상 하나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지금도 저희 안에서 술술술 나오는 건 그때 외운 것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을 낳고, 뭐 이러면서 줄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틀려도 모르지 못 외우니까. 그리고 제가 보세요, 다 맞아. 줄줄줄줄 외워. 그거 다 주일학교 때 외웠어요. 요즘 뭐 어와나 프로그램에서 성경 외우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 외워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이요 613계정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벨상 타요.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배웠는데, 할아버지가 1대1로 앉혀놓고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치고 제가 한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글자를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하래. 제가 무조건 따라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구집주 넓으론 고칠왕 나릴나를 이러고 맨날 외우는 거야. 천자잖아요, 천자. 천자를 다 외울 때까지 글자도 안 가르쳐주고 외우라 그래요. 듣고 따라 해야 돼. 어? 유태인들은 외울 때 앞뒤로 흔들고요, 한국 사람들은 좌우로 흔들어. 참 이상하죠? 저도 외울 때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통곡의 벽에 가면 유태인들은 쫙 이러고 기도해. 참 신기해. 누구는 앞뒤로, 누구는 좌우로. 이것도 민족 따라 다른가 봐. 분명히 공통점은 흔든다는 거야. 흔들면서 외웠어요, 저도. 그리고 1년 뒤에 글자를 주니까 글자가요 확 들어와. 이렇게 다 외웠으니까 내가.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 법조항을, 율법조항을 기가 막히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조항은 너무 잘하는데, 형식은 너무 훌륭한데 내용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은 틀린 거고요. 내가 어떻게 그때 주님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우리 나래처럼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나래 자매가 아들이래, 아들. 저도 아들 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딱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뭐 유아 세례도 받고 뭐 하잖아요, 다. 그렇지만 제 신앙이 생긴 거는 청소년 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죠.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 크리스찬 맞나? 나 정말 리얼 크리스찬 맞나? 나 진짜 예수쟁이 맞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기가 막히게 교회 예식, 교회 문화, 습성, 찬양, 뭐 성경 구절 제법 아는데, 내가 용어도 낯설지 않는데. 제가 불교 신자 전도에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했었는데요, 그분은 꼭 한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 저를 만나면 꼭 인사를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설법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란 말도 잘 모르고, 우리 주지 목사가 뭐 이러고 말이죠. 뭐 이래서 진짜 그 몇 년 가더라고, 이 용어 바뀌는 게. 여러분 용어 잘 아시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둥, 뭐 평안하시라는 둥, 뭐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공동회, 재직회, 뭐 우리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 노회, 뭐 다 알지. 총회, 상회비, 뭐 노회비, 뭐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 정말 인간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출세,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정말 그렇게 많이 강조했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왜 한국 사회가 교회나 교회 날기를 모처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빈정거림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왜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범죄를 저질러가며, 불법을 저질러가며, 도로 밑을 파고 본당 확장한다고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야기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공공도로는 그 위도 공공재산이고 밑도 공공재산이에요. 내가 뭐 두더지야? 타고 들어왔어요? 뭐 북한 닮아서 땅굴 파게? 그러고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명색이 유명한 목사라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 왜 이러지, 정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자기는 기를 쓰고 아들한테, 안 되면 사위한테도 줘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회사 노조에서 내가 여기 근로자였으니까 내 아들도 무조건 근로자여야 된다고, 요즘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요즘 말도 안 돼. 회사는 몇 조 원 손해를 보든지 간에 나는 몇 천 원 시급 올라가면 그거에서 막 파업하고. 세상이 하는 짓이나 교회가 하는 거나 도대체 뭐가 다르죠? 아니, 한술 더 뜨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왜 싸구려 복음과 거짓 복음에 가까울 정도로 이 엉터리 은혜만 있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정말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럼 스테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돌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고,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심지어는 아펜저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감리교 파송받아 왔다가 조선 사람 건지다가 서해바다 빠져 죽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일본 사람하고 공산당한테 총 맞아 죽고, 그럼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망한 거야? 우리의 신앙이요,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 복음을 우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린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급이 아니라서 뭐 순교하고 이 정도 영광 우리 못 누릴 거야. 그냥 우린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만 해주실지 몰라. 정말로 여러분 안에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생각만 해도 가상한 거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고, 나도 김용기 장로님 같이 되고 싶어. 나도 한경재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비벼서 먹고 안식일날 환자 고쳐주고 그거 갖고 시비 걸었어요. 이거 불 끄면 안 되니까.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냐고요.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부부싸움하고 가족끼리 막 갈등하고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실까?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다툰 걸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반 했으니까 나 다 했어. 나 헌금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 해야 될 거 안 했지만 나 아무 잘못한 거 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주신 건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쟁이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야,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이건 보너스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 물질, 건강, 출세, 성공, 인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분명히 더해 주신다잖아요. 더해 주리라. 아멘. 근데 순서가 있다고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예,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10절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도 결코 하늘나라 못 들어간대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탁월했다니까요. 제가 휴가 가고 여행 간 거 다 권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들고 교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이 0.01%라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족끼리 휴가 가고 호텔방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 지역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는 해야죠. 그게 경건의 모양의 100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없다고요. 율법의 형식도 없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대학 다닐 때 70년대 말 80년대 때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요. 그때 젊은 대학생 치고 생각 있는 친구는 다 데모했을 거예요. 다. 저도 열심히 데모했어요. 한번 데모 열심히 앞에서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요 하룻밤 무슨 저기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시멘트 그 벙커 같은데 이렇게 짐짝 던져졌어요. 얼마나 터졌는지 막 온몸은 아프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바람도 안 들어오지 햇빛도 안 들어오지, 거기다가 아무 방음 장치 안 돼 있으니까 옆에서 두들겨 맞는 소리가 다 들려. 야 이거 공포 분위기 최고야. 그리고 앞엔 철문만 있거든. 철문에 이렇게 밑으로 구멍, 이거 영화 보시면 교도소에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로 소리가 다 들려. 두들겨 맞는 소리. 뭔 일이 벌어졌는지 하루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그 다음날 나가라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하룻밤 그렇게 붙잡혀 잤는데 제 안에 딱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제 방 목양실 잘 꾸며놨는데도 저는 한 2시간씩 못 견뎌 뛰쳐나가. 앞에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그런데도 저 앞에 벽돌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갇혀있는 공간, 창문도 있어. 그래도 못 앉았어요 제가. 그래서 나와서 햇빛을 봐야 돼. 그때 생겼던 트라우마예요. 제가 그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제 안에 요만큼 자부심이 생겼냐면, 나도 우리나라 민주화에서 요만큼 뭘 했다. 내가 핍박을 요만큼 받았다. 그런 게 제 안에 좀 있는 거거든요. 나이 먹고 철 들어보니까 산업 역군들, 예전에 서독으로 월남으로 중동으로 가셨던 분들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있는 거지. 야,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아니었던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됐을까?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고난당한 분들,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민주화가 된 거죠. 산업 개발 세대나 민주화를 이룬 세대나 다 훌륭한 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과를 얘기해요. 우리는 공을 얘기해야 돼, 공을. 어느 누구도 공과가 있는데 공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애씀과 수고 없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자랑할 만한 거, 붙잡을 만한 거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핍박은 고사하고 고생은 해본 적이 있나? 고난은 당한 적이 있나? 요즘 잘 못 나가는데 열심히 이제 죽전 BS라고 고속도로 거기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물건 주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는 분도 있고 말없이 받는 분도 있고 뭐 밴드지도 주고 3M 포스트잇도 주고 좋은 거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얼굴 팍 돌리고 안 받아. 그럼요 제 마음에 에맨큼 생각이 들어. 나 주님 때문에 조금 무시당했어. 아이고 감사해. 받는 분도 감사하지만 얼굴 팍 돌리는 사람도 감사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매 맞아 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재산을 잃어보셨어요?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보셨어요? 우린요 주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못 견뎌요. 오늘 말씀 앞에 서면 한없이 부끄러워.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있나? 내가 돈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은 있어. 내가 성공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은 있어. 내가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은 있어. 내가 인기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은 있어. 내가 출세에 목말라 본 적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정말 있나? 이게 뭔지 정말 내가 알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도 했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고생, 고난 그게 뭔지 알까요? 여기 붙어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선교제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은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조금은 에맨큼은 내가 그래도 뭐 좀 붙잡을 만한 게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1.1획이라도 도덕법, 민법, 제사법 다 통틀어서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켜야지.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아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천국에 결코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에서 주님께서 성품 이야기할 때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슬퍼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러다가 그렇게 8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는 딱 2가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2가지 모습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으로 살기, 소금으로 살기. 뭘로 살라고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고. 여러분 반딧불이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이 물러가요.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물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라. 너 때문에 타락하던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해라. 너 때문에 맛없던 세상이 맛깔나게 해라. 너 때문에 세상에 화평과 화목을 이뤄라. 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여러분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너희는 라고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성경책 펴시고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14절 13절과 14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차광선은 이 말이에요. 나 권진옥은 이 말이에요. 나 김창희는 이 말이라고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업계가, 여러분이 일하신 일터가,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불의와 부조리와 이런 잘못된 것이 물러나고 있나요? 오죽하면 김영란법을 만들었겠어요? 이 김영란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또 이상하게 자꾸 왜곡을 하니까
대법관 출신의 그 김영란 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불의하고 뇌물 주고받고 부도덕한 거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서라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 거지. 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되냐 안 되냐, 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숫자가 몇 명인데, 아니 학부형이 너무 감사해서 선생님 표하면서 아이들 밥 한번 사줄 수 있지. 그게 3만 원을 넘냐 5만 원을 넘냐, 야, 곱하기 몇 명이지? 30명인데 90만 원 들었어. 3만 원 괜찮네. 근데 30명인데 100만 원 들었어. 이거 문제네. 내가 그러라고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정신은, 중심은, 내용은 어디 가고 껍데기 가지고 이상하게 합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나와서 아주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이 말씀 붙잡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파 본 적이 언제 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아온 적이 언제 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이 언제 있어? 늘 먼저 생각나는 건 그저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우리 부모, 내 일터, 내 사업, 내 돈, 그거잖아. 아닙니까?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뭐 눈을 뜨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내 안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안지나 소나 밤낮 없이 그 생각만 하는 거 하나님의 의와 나라 맞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쯤 되면, 베드로쯤 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입술로는 얼마나 멋있게 고백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제부터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내가 너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게 반석이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고문당할 때, 추조당할 때 계집종이 와서, 하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얼른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갔어. 그게 베드로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명 가운데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 남에게 어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온 데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 기치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믿는 자에겐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되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S라인이 D라인으로 몸매가 바뀌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못할 거니까 그냥 믿지 마요. 그냥 이렇게 날도 좋은데 이 가을날 이 뭐야, 이 햇빛도 안 들고 바람도 안 드는 아무리 돌은 멋있지만 이 지하 벙커 같은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나가야지. 그리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고요, 열망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추구하는 게 바뀌고요, 사는 게 바뀌어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 나라.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 예전엔 그런 데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휴일인데 자식들을 와이프 다 데리고 막 선교 기념관 이런 데 가. 옛날엔 상상도 못하던 일. 근데 거기 가서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마지막 설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면 막 도전을 받아. 여러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보다 하나님 제 의가, 제 삶의 열매의 의가 그들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영적 발돋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승은 자매도 은하 자매도 피아노 치면 정말 잘 쳐요. 우리 김창인 집사님도 피아노 참 잘 쳐. 칠 때마다 부러워. 야, 저 피아노 잘 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피아노도 잘 치네, 그거.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잘 쳤을까요? 아니요. 피아노 치는 분들 알지만 하모입니까? 뭐 그거 하모니인가? 맨날 똑같은 손가락 연습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이거 맨날 쳐야 돼. 체르니 이 다 치면서 배우잖아요. 손가락이 그래서 알아서 가서 쳐야 나중에 영감 있는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기 위해 우리가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끝까지 반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형식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헌금, 예전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지극정성, 제가 볼 때는요 아주 유난을 떠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새 돈 바꿔와, 새 돈 안 바꾸면 그거 놓고 대림질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세상에 꾸깃꾸깃한 돈 안 된다고 물 뿌려가며 대림질. 여러분, 대림질에서 헌금 가져오세요? 집에 가서 대충 꺼내가지고 아이고 나 헌금해야지.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태도가 정말 내용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갖춰야 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정말 갈망하면 내용부터가 아니고 형식부터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차니까. 콩이 먼저 올라와서 양이 차 올라오듯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졸지 않으려고 토요일날 일찍 자는 거야. 일부러 잠이 안 와도 막 자는 거야. 멜라토닌 먹어가며 자야 돼. 왜냐면 주일날 가서 졸면 안 되니까. 아멘. 너무 졸리면 일어나는 거 일어나. 벌떡 일어나. 에스겔이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 일어났잖아. 다 일어나. 하루 종일 말씀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 분들은 뒤로 가시라고. 앞에서 일어나면 다 알잖아. 저 맨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저는 알지만. 일어나서 들어. 졸지 말고. 찬양을 하건 말씀을 듣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깊이 입신했다가 깨지 말고. 설교 시간에 그냥 흥충처럼 오락내락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요 정말 갈망하면, 제가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제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단 한 번도 목욕탕을 안 간 적이 없다니까. 데이트 약속이 잡히면 제가 500번도 넘게 만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500번이 넘어가서 안 센 거야. 안 세. 나중에 보니까 1000번도 넘게 만났더라고. 그런데 반대를 해갖고 결혼을 못해서 오래 만났죠. 생각해보세요. 1000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목욕탕을 갔다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때 빼고 확 내고 쫙 그 구두까지 탁 닦아가지고, 그때는요 이거 세탁소도 있어가지고 와이셔츠도 빨아줬어. 데려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완전 속았수다지. 완전 속았수다. 정말 정결 그 자체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결혼하고 보니까 잘 씻지도 않고 방구는 뿡뿡 끼고 말이지. 막 비듬도 있고 완전 속았수다지. 근데요 제가 정말 연애할 때 잘 보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잘 보이고 싶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야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 형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용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의가 더 높아야, 나아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이제 그 영적인 지향점을 향해, 목표를 향해 shall go, 같이 갈까요?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옵니다. 십자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분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삶이 향기로워. 저분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어. 저분을 보니까 참사랑교회 가고 싶어.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